정말 새로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인도되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한 손길이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누군가 보내시고 우리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실까요? 교회에 처음 나오시면 뭔가 어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생소합니다만은, 그렇지만 곧 안정이 될 것이고, 야, 참 교회 잘 나왔다, 내가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복을 좋아하는데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복은 참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복을 받고 살아갈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복에 대해서 무수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복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약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손 번성의 축복을 말씀하시고, 또 땅을 넓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만민을 통치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을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구약에서는 보이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제3의 복. 이 제3의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 죄를 그냥 가지고 살다가 이 죄를 그냥 가지고 임종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죄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끌고 가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고로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 축복은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지, 우리가 장차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잘 믿다가 육체를 마감하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이 제사함 받은 축복, 이 신앙생활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그때 여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함의 복뿐만 아니라 구원받음의 복입니다. 구원받음의,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죄에 대한 심판에서 이 땅에서도 죄인이 가는 형무소가 있듯이 우리 사람들이 일생을 다 살고 나면, 여러분 100년이 긴 것 같지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하면 이 100년은 점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시간 속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가는 우리가 1년이 길고 100년이 긴 것 같지만, 영원 속에 계신 이 하나님은 여러분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짧은 경점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받음의 축복, 하나님의 심판에서, 지옥에서 건진받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 원래는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만은, 예수님 덕분에 옛날에 자녀가 아니었지만 자녀가 없는 집에서 양자를 데려오잖아요.
자식이 많은 아들이 많은 형제 중에 한 아들을 양자로 데려오는 것처럼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를 예수님 덕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약에 보이는 축복도 대단히 중요하고 신약의 신령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축복, 이 두 가지 복이 다 중요한데,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복이 하나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 소중한 복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택받음의 복. 선택받은 거지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오늘 교회로 나오셨죠?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고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지는 절차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냐면 성경에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건 우리의 머리 갖고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면서 이분은 전지하신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창세전이라고 하면 이 땅의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다 오고는 시대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만나기 전에 우리를 아셨고 내 이름을 다 아셨어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고는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구원받을 자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자를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을 예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리 구원받기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선택받음의 복.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세상에 어떻게 이게 꿈 같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을 이 신약의 시대에 말하는 이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신령한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 가지인데 첫째로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기를 바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한 선생인가, 한 위인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율법 박사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겼대요. 배설물처럼 여겨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여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만났을 때는 대단히 무지해서 오해가 있었고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체포하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초대교회 7 안수 집사였던 스테파노 집사가
사람들이 옷을 벗고 돌을 들어서 그 구덩이에 놓고 스테파노 집사를 돌을 던져 죽이게 할 때도 그 옷 벗은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잘된 일이라고 믿었던, 예수를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오해와 편견 때문에 이런 나쁜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알고 깨닫게 되고 보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깨달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오직 가정을 갖지도 아니하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일생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올인하게 됩니다. 순교, 목이 칼에 댕각 떨어지도록 참수를 받을 때, 순교할 때까지 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편견과 오해가 생기고 잘못된 판단을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원군 시대 말이에요. 이 대원군 시대에 1만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참수를 당했습니다. 10,000명이나요. 예? 왜요? 은혜와 편견 때문에, 오해 때문에 이렇게 10,000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다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6.25 때, 일제시대 때도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공산당들이 마지막 끄트머리에 지리산의 빨치산들이 쫓겨서 올라가면서 목포 이쪽, 저쪽 아랫역 목포 지방 그쪽에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을 다 땅속 위에 구덩이에 묻기도 하고, 끌고 가서 들어오는 썰물일 때에 다 묶어서 돌을 달아서 애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바닷물에 빠뜨려서 파도가 만조가 되어서 파도가 칠 때 그 머리가 전부 그 파도에 나풀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본 사람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 무지함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런데 무지함 때문에 여러분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 가장 큰 사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알지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하시게 하는 역설적인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는 가장 큰 죄입니다. 무지는 죄악이고 무지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알면,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지 욕하고, 예수를 믿느니 내가 주먹을 믿는, 왜요? 무지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를 알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던지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아찔합니다. 어쩌면 세상에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종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제가 올해 71입니다. 71 같지 않지요? 아직도 힘이 있고, 예? 젊은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네, 예수 믿으니까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를 알게 된 사건은 내 인생의 최대의 사건이에요. 어떤 분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요,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자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들으니까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고 영생을 알고, 예?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말씀을 자꾸 배우고 들으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알고 보니까 참 아찔했어요. 야, 내가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자기 친구 중에 목사가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하나 있었는데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니까요. 여기는 집사고 여기는 목사고. 물었어요. 천국이 정말 있는가? 그럼 목사님이 대답하죠. 그럼 있지. 지옥도 있는가? 아, 그럼 믿고 말고. 그러면 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있는가? 그럼 있지.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야. 판사가 판결하면 집행하는 거예요. 사형, 무기징역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그 대답을 들은 이 친구가, 야, 이 나쁜 사람아, 이 나쁜 사람아, 그렇다면 지옥에 있다면 벌써 나를 전도했어야지. 자네만 믿고 천국 가려고 나한테 전도를 안 해? 이 나쁜 사람아. 이렇게 친구 목사에게 야단을 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면요, 우리의 눈이 띄어집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돈만 쫓아가다가, 아니요, 수백조를 가지고 있어도요, 인생이 짧아요.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관 하나에 화장하려면 그냥 싼 관이면 돼요. 수의 한 벌, 수의도 비싼 거 갈 필요 없어요. 못 가져가요. 그 화장하는 관 속에 넣어줘봐야 못 가져가요.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아버지가 죽었을 때 관 속에 그렇게 골프를 좋아했대요. 외제 금으로 된 골프채를 넣어줬답니다.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주어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눈이 띄어져서요, 이제는 세상을 돈만 보고 따라왔던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허물을 알고, 인간의 제한된 삶을 알고, 하늘에서 가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 안 해요. 만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오늘 내게 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나를 훈련해서 더 좋은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질병도 고쳐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형편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저 십자가만 바라보면 나의 값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값비싼 분인지 몰라요.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갈바르트의 얘기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가치가 얼마나 비싼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나를 얻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몸까지라도 희생하면서까지도 나를 살려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요, 몇 조보다도 더 큰 거예요. 옆에 분들로 인사할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두 번째 복이 있는데, 여러분, 택함 받음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에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복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이에요. 여러분, 택함 받았다고 하는 반대말이 뭐지요? 버림받음이에요. 버림은 비참이에요. 가장 슬픈 일이에요. 애완견을 기르다가 귀찮아, 찾아올 수 없는 먼 곳에다가 여름철에 해수욕장 같은 데 갔다가 버리고 오는 거예요.
비참이죠. 부모가 귀찮아 치매도 걸리고 제주도에 데려가서 옛날 얘기에 전에 내버리고 오는 거예요. 버림은 비참이죠. 성경에는 이 비불택자라 그러죠. 우리는 택자고 불택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걸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하는데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논가밭에 동일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시고 숨쉬는 산소를 동일하게 주시고 일터에 가서 일하면 수입이 생기게 하는 일반 은총적인 그런 복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복입니다. 예. 그래서 불택자인 이스마엘에게도 그런 복을 주셨고 가인에게도 그런 복을 주셨고 예서에게도 그런 복을 주신 거지요. 그런데 이 불택자가 받지 못하는 하나의 택자만 받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받음의 복인 줄 믿습니다. 와, 내 이름을 아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성은 병훈아, 정병훈아, 병훈아 부르시더라고요. 예,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 아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다 아신다. 여러분 다 아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존귀한 존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생명을 내놓기까지 너를 사랑한 나의 존귀한 아들, 딸아. 아멘. 내가 너를 지옥에 가도록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나는 너가 걸어가는 지옥 길을 막을 거야. 그래서 오늘 다른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여러분을 인도한 분은 많은 기도를 했고 고민도 했을 거예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절하면 인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함께 와서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부름받음과 선택의 복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믿음을 갖고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우연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셨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내가 선택받고 부름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택함받은 자의 할 일입니다.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예?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대요. 예.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잖아요. 호흡을요 10분만 안 주어도 죽어요. 하나님의 자다가 저도 가끔 고민을 해요. 야, 얘가 펄떡펄떡 숨을 쉬면서 이 호흡을 하게 하고 폐가 숨을 쉬면서 내가 숨을 쉬어야 저녁에 잘 텐데, 잘 안전하게 잘 텐데 자다가 무슨 일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폐가 아이 나 숨쉬기 싫어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심장이 아이고 내가 일평생 아이고 힘들어 쉬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잠들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는 잠들어도 폐가 숨을 쉬게 하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잖아요. 아, 참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내 집을 팔아서 드리는 겁니까? 헌금을 1억 1천만 원 하라는 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별것 아니에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도 다른 사람은 그냥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돈 주고 식사 사 먹는데 무슨 상관이요? 그러고 먹지만 나는 건강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오늘 돈 주셔서 필요를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식사값을 지불하게 하고 이렇게 식사하신 그 은혜가 내 능력보다도 저분의 은혜인 것을 알고 잠깐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식사를 주신 그분에게 감사 영광을 돌리는 거. 교회를 올 때도 성경을 감추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성경을 끼고 하나님께 오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놓고 빛된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모든 이런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구원받은 예수를 잠깐 전해주는 게 뭐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악교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너 목적이 있어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아멘.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덧없이 부평처럼 떠돌면서 오늘이 왔으니 살고 내일이 왔으니 죽지 못해 살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결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부름받아 택함을 받은 것 정말 파격적인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물질이 적든 많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아 이미 천국을 따놓으셨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부자라고 4끼 먹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1끼만 먹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잘 살아요. 3끼 다 먹어요. 안 먹는 것은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부자도 3끼 먹고 그냥 3끼 따라합니다. 3끼 먹고 사는 건 일반이다. 고민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저께 우리에게 3끼를 주신 이가 오늘도 3끼를, 오늘 점심도 잘 드릴 거예요. 주실 것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3끼 주신 이가 내일도 3끼 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복하면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에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선택받음의 복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똑똑하고 지식이 있어서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뚜렷하게 알아요. 그러나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7살 때 우리 그 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상여뒤를 따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노 할머니는 그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요. 몰라요. 몇 대만 가도 그 위에 몰라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제사 안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이 믿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분이 믿음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왕 이렇게 오셨으니 오늘 하루만 오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 백마산 기스갈의 조그마한 교회예요. 가족적이에요. 네, 목사는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래요.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자손들도 복 받고 내 삶에 복을 받고 어느 날 그분이
야, 이제 너 이 땅에서 수고 너무 많이 했어. 참 힘들게 살았네. 이제 그만하고 와 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무사히 천국에 입성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